조선 영조 때의 학자 김천택이 편찬한 시조집 청구영언이라는 그런 시조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자 미상의 시조가 한 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할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말이 많으니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말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PR하기도 하죠. 자기 소리에 좀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불쑥불쑥 내뱉다 보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이지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시기보다는 침묵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눈치를 챕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오히려 응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조용히 글을 쓸 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 상황 속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항의할 수도 있었고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침묵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침묵을 깨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고 있는 아삽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왜 침묵하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거짓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다윗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자신을 치며 교만하여 뽐내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 탄식하며 부르짖는 시편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러다가는 자신이 시험에 들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 원수들이 오히려 기뻐할 텐데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냐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단어를 써가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4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이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실 것이냐는 그런 강한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이런 반복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심정 어떻습니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정작 그 구원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다윗은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냐라는 그런 답답한 심경의 토로가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물길이 목까지 차올라서 곧 빠져 죽을 것만 같은데, 곧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매우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관계된 표현이 3번이나 3회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히, 언제까지, 이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아주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급박한데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너무너무 급하고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한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거듭하면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처지를 좀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종종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고통 가운데 방치하는 것은, 침묵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상태이죠.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훈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광에서 금광석을 채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금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금의 가치를 다하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순금만 나올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의 용광로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연단이라는 용광로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이것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의 신앙은 초보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초보 단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는 아직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즉시로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지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를 연단하고 훈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에게 침묵하심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순결하게 단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다윗을 포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하게 건져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다윗의 그 절규에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의 탄식해도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절박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순결하고 아름답게 연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이것을 400년의 침묵기라고 말하는데, 신구약 중간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기라고 말하는데, 이 400년 침묵기 동안에는 그래서 선지자도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비록 성경에는 이 400년 침묵기, 이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기록, 이런 기록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기간에도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400년 기간이 비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강들의 변천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맺습니까? 더 강한 강대국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사도 헬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헬라는 정복을 한 다음에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자신들의 이 말, 헬라 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 할수록 헬라 말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3대륙에 걸쳐서 헬라어가 공통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헬라 말이 많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70명을 동원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70인역 번역이죠.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헬라도 나중에 로마에 멸망하게 되죠.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도로를 뚫는 일을 합니다. 도로를 닦는 일을 하죠. 얼마나 이들이 도로를 잘 닦아 놓았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도로 정비 사업을 로마는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용도로 아주 용이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잘 닦아놓은 그 길로 사도들이 그렇게 아주 용이하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때가 차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낳게 하시사라는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히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곶감을 상강에 지나서 깎아야만 물러지지 않고 곰팡이도 나지 않고 맛있는 곶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순교를 주제로 쓴 그런 책입니다. 박해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썰물 때 빠지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다가 믿는 성도들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잠시 후 밀물때가 되어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차오를 때마다 그러면 물속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단숨에 죽이지 않고 오랜 시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죽게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처형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두 사람의 교인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성직자는 그들을 위해서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귀에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순교자의 죽음을 피눈물을 삼키며 인내하고 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의 절규에도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피눈물을 삼켜가며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눈물 흘리는 자리에, 외로움에 사무쳐 주저앉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 벽에 어느 포로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비추지 않을 때조차 난 태양을 믿네. 느끼지 못할 때조차 난 사랑을 믿네. 침묵하실 때조차 난 하나님을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러기에 우리는 실망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인내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다윗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